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셨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계속하여 주의 일하게 하시고, 허물 많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의 큰 사역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봉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감사하옵고, 또한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많은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저들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자유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자유가 다시 주님 앞에 헌신으로 반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단순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사람 앞에 하듯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이 말이 설되고 있음을 항상 의식하면서 성실하게 경건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방송을 타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 어디든지 들려지는 때마다 구원을 받고 소생함을 얻고 성역사가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산간벽지에서 혹은 골방에서 숨을 죽여가며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철회장막 뒤에 있는 우리 불쌍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소속히 자유롭게 듣고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듣고 싶으면서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무엇이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분에 넘치는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방선교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아들을 기르는 일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르고 사랑으로 기를 수 있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또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일이 민족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큰 역사를 하소서. 전쟁을 억제하며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고 또 열쇠가 될 수 있게 주님 크게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맡겨주셨사오니 이는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키우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한 생생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내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날 복잡한 것을 풀어나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보는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그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게 됩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 갈릴리에서 큰 물이 쏟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의 근처에 허다한 무리가 그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 예수께서 무리 쌓아 미는 것을 편치 못하고 작은 배를 둥대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고쳤으니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잠겨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하시는 행사를 잠깐 종합해서 말하는 것 같은 말씀도 되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 깊은 복음적 의미에서 또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에 있는 일, 앞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아마 다시 그런 작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러한 중간에 있는 말씀이옵시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아주 단면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옵시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퍼졌다 하는 겁니다. 뭐에 나오느니나 이 소문은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천파만파로 퍼져나갈 때 이 소문은 각각 듣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듣습니다. 소문 그 자체의 그 본뜻대로 전해지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교육학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어느 교수나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앞에 놓고 가르친다고 합시다. 1시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잘 말을 하고 설명했더라도 17%만 전달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17%만 전달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다시 말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또 보여주고 또 함께해서 이 뜻이 전달이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하고 이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대로 생각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뜻을 다 전할 수도 없고 다 전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뜻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만점입니다. 여러분 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말을 하는데 들어가 먹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가 먹질 않아요. 이건 전혀 딴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오해가 되기도 하고 혹은 서로 잘못돼가지고 이 소통이 단절되면서 역정을 내기도 하고 이래집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이렇게 소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행동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주 참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좋은 행동 중에 하나가 선물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이제 내가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이 상대방의 마음에 정말 기쁨을 주는 겁니까? 내가 이거 참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 상대방에게 정말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런 좋은 전달이 되느냐 이거죠. 때로는 이것이 뇌물이 되기도 하고 아참하는 이 행동이 되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에게 불쾌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혹은 흔히 말하는 대로 상대 자존심을 건드려 놓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의 소통, 그 행동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병을 고치다 보니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 숫자가 많건 적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열병에서부터 손 마른 사람부터 안전병, 문둥병 환자, 죽은 자까지 살린다고 이 소문이 쫙 퍼지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여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만은 이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다 모르고 읽어 나가니까 그저 그렇게 그저 방에서 온가 보다 이 생각을 하지만 이건 지금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긴 지금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두메에서 이중해 연한 저쪽에 시돈과 건바 두로와 이건 전혀 먼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들 때 특별히 환자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어떻게 고치나 보자, 어떤 사람들을 고치나 보자 모이다 보니 또 이제는 또 많이 모이다 보면 또 서로 사람 구경을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모였나?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병 고치는 일도 하지만 병 고치는 일을 보려고 왔고 또 병 고친 결과를 알려고 했고 그 모인 사람들을 또 보려고 왔고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모이는 모임을 또 이제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만 모이면 거기 장사꾼이 끼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 노회나 초회는 총회 같은 거 할 때 참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의도가 없어서 그대로 이제 방치합니다만은 거기 여기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와 있다 하니까 그 사이에 장사하려고요. 길에다가 책이다 뭐다 해서 잔뜩 갖다 놓고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울 만큼 쌓아놓고 새벽부터 와서 장사를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총회에 관계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흥미도 없어요. 문제는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그것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것이 또 어떤 경우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됩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 혼잡 속에 엄청난 오해가 있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본뜻은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그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모여드는데 또 더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다더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만지려고 밀고 닥치니 이것은 예수님 이렇다 아주 찢길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원문대로 보면은요, 핍근이 함이더라 그랬죠. 이 말을 달리 번역을 하면은 물밀듯이 밀려들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요. 그냥 막 밀려와서 밀고 닥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했어요. 잠깐 거리를 두었어요. 배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그 호수 언덕에 사람들을 앉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뒤로 물려서요. 거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조금 물려놓고 그리고 무태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만졌어요. 만지고 가까이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한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인 장면을 만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심에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마리아에게 친절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마리아가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영어에는 touch me not 그랬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면 정말 이것은 반갑게 오는 거니 만지는 걸 허락해야 되고 아니면 끌어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즐거운 시간이 아주 굉장한 시간인데 touch me not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만지려고 오는 의도 그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 인간적인 철학, 내 욕망 이런 걸 다 그냥 보따리째 싸가지고 그냥 내밀친다. 밀고 닥치는 겁니다. 이거는 혼란만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는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분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날 기도를 하면서도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게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질 않아요. 왜요? 그 자체가 잘못됐거든. 여기에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밀치면 돼. 이런 혼잡.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만데 환자가 예수 만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걸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밀어닥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거리를 두게 했어요. 배를 타고 뒤로 물리고 무태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일단 모든 사람의 마음을 쿨다운 시켰어요. 좀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서둘렀어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러 왔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병장을 고쳤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또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뒤로 물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께 나가야 되고 내게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마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은 또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진학적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피고 예수의 뜻을 알고 그 예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내 고집, 내 뜻, 내 방법, 내 생활 양식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많은 날 기도해도 그는 응답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 막 밀어닥치는, 수많은 사람이 밀어닥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았어요. 말리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혼잡을 피해서 배를 타고 뒤로 물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아주 참 드라마틱하면서도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그런 부분의 말씀이옵시다. 자, 오늘도 보면 그런 분위기. 자, 어떤 분,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 또 혹은 좀 어떤 목사님인데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쪽에서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저를 주장하려고 해버려요. 그러는 동안에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그런 경우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주신 말씀 보니까 그 중에도 더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싫어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원치 않았어요. 얼마나 극단적이고 확실한 얘기입니까? 그 마음에 신앙이 없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요. 바른 회개도 없고 바른 겸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마귀가 하는 하나들이라는 말, 이거는 예수님 앞에는 모독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때 군부대에서 그 행사를 할 때 갔는데 군대는 군승이라는 게 있어요. 군목이 있고 군승이 있는데 다 군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같이 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독교 행사입니다. 기독교 행사에는 기독교인 군목이 나오고 또 불교 행사에는 군승이 나오게 돼야 이 정상인데 마치 사단장이 나오고 군단장이 나오고 뭐 이렇게 행사가 커지다 보니까 군승도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가만히 구경만 좋으련만 이거 군승이 그 어쩌자고 말이야. 그 예배 시간에 순서를 맡았어요. 순서지를 딱 보니까 기도, 찬송, 기도, 설교 이런데 이게 기도하고서는 군승 그랬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순서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단장이 이게 시원치 않은 사람이니까 그거다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 좋은 건 좋은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연합으로도 안 돼. 그래서 나오더라니 저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야. 자, 이런 참.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기도를 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려나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불쾌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기도문을 읽어달라고,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읽었대요. 이제 기도문을 목사가 써서 군승이 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참 귀한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가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 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게 모독이 된다. 예수님을 능욕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찝찝한지 모르겠어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부득불 한마디 해서요, 그 군수한테. 당시에 불교 행사할 때 우리 군목이 가서 거기 가서 목탁을 두드리면 괜찮겠냐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한마디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라고 기다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말은 안 돼요.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회개 없이, 진실 없이, 이거 진정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신앙 고백이 없는 이야기, 없는 설교, 없는 전도, 없는 이야기, 이거 다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증거라고 하고, 증거는 곧 간증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말을 하셔야 되죠. 마귀가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회개 없는 이야기, 지식을 전하는 정도의 전도, 상식을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이 고백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아주 엄히 경계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찬양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